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죠. 찬송가 453장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게 만들었던 것,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그 권세를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다운 게 없죠. 탁월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를 찾는다면 바로 지식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만약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가 인간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간은 지배자가 아니라 피지배자가 됐을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타고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피조물도 인간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결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식과 그 정보의 발달 과정이라고 할까요? 변천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중세 시대에는요, 일생 동안 받은 정보의 그 양, 중세 시대 사람들이 평생을 받은 정보의 양, 그 양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일주일 분량이래요. 일주일 분량. 일주일 분량밖에 안 된대요. 실시간 통계 사이트가 하나 있죠. 월더미터스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현대인은 하루에 2,100억 개의 이메일을 주고받는다고 그래요. 이 하루의 정보량은요, 20세기 초로 따지면 전 세계인의 평생 정보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쉽게 계산하면 2001년. 거억은 어간. 23년이죠.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가 제한되었죠. 아무나 쉽게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특정한 계층이 이 정보와 지식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식과 정보를 얻을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정보를 얻을 거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정보를 빠르게 얻을 거냐, 그리고 그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더 관심이 있어요. 전에는 정보와 지식을 얻는데 혈안이 됐는데 이제는 정보가 너무나도 넘쳐나니까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지식을 얻을 거냐,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정확한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또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 점점 더 고도화된 그런 그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와 지식이 오늘날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문명화와 이 세계 속에서의 인간됨은 정보와 지식이 좌우하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도 동일한 주제가 적용된다는 걸 아십니까? 지식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지식입니다. 물론 이 지식은 세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할수록 그리스도인 됨에도 크게 영향을 줘요. 그리스도인 됨에도 나음이 있는 거예요. 나음. 누가 더 선한 그리스도인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전무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돼요? 그런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지식, 그런 지식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 신앙이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한 사람의 신앙이 달라져요. 잘 알면 그 지식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그 지식이 잘못되면 뭐가 돼요? 이단이에요. 왜곡된 신앙을 갖게 돼요.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도 그 지식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을 거냐? 오늘날 세상에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제한적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를 가는 거였습니다. 학교를 가면 그곳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렇죠. 오늘날 안 그렇습니다. 재미난 얘기 할까요? 같이 운동하는 분 중에 제가 그 주례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루는 와서 이제 심각하면서도 진지한 얘기를 하나 하더군요.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얘기 가운데. 자기 아이가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미술 학원 안 보내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선생님이 보더니만 학원 안 보내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죠.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대뜸한다는 얘기가 얘 학원 안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가 학교 다닐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르면 가르쳐야죠. 할 줄 모르면 가르쳐야 되고 하게끔 해줘야 되고 모르면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얘 학원 안 보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학교에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을 얻는 수단과 방법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다양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마저도 학교 다닐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학교 왜 다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어떻게 얻을 겁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자기를 알리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믿는 자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성령의 이런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고요, 그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우돼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사사시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섬김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선한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제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